세례 요한이 출생하였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7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돋는 태양과 같다 말씀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둠 속에 함께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게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낮고 천하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마리아의 이 찬양, 마리아의 이 노래를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마치 겸손한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마리아가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높이어 귀하게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비천한 여종을 돌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십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골 동네의 나사렛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사렛?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인물이 나오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은 인물 나올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을 참 이게 대단하게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또 의로운 사람.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가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 하면 목수 일을 하고 삽니다. 목수는 당시에 천민들이 갖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리아 자신도 그렇지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대대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엘리사벳과 결혼한 여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비교해서 보면 마리아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대로 맞는 말이라고 말이죠.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를 선택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이 사실, 큰 일을 행하신 일. 이로 말미암아 만세에 사람들이 나를 두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마리아의 고백, 노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택함을 받은 은혜고, 그 택함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영광, 마리아의 축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그냥 비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여러분 찬양,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로서 개인적인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내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중요한 신앙의 노래, 우리의 노래는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여러분,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이유?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마치 마리아에게 그 잉태된 예수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증거됨으로 무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찬양,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박해자입니다. 나는 회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을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이 찬양,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노래할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 이런 영적인 은혜, 우리 신분의 변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이 어려워지면 그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인한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묻고 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정말 하늘에서 비치는 빛과 같으신 분,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죽음과 어둠의 그늘 속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비치는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여러분 영원한 빛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휘둘려서 우리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멋있는 사람,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멋있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치장해주는 치장일 뿐입니다. 그 치장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부러운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해당되는 예수님 말씀하신 복 있는 자,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자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그 권력 가진 자들 다 타락했고 부자들 다 형편없고 그러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부자일 수 있고, 우리보다 어려운 상태 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높은 자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 있는 자,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부자,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돌려보내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마귀의 말이 뭐죠? 네가 만약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추방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마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분이 상하면 다 적이 됩니다. 이 교만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한 부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들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소득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창고를 늘려짓고 해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쉬어라, 마시고 즐겨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를 텐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서는 땅에 엄청나게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최상의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고 날마다 즐기며 자기 인생을 낭비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껍데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껍데기만 보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 이 노래, 비천한 여종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며, 오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간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은혜,
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